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절을 같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2절을 보세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여인 중 아다와 결혼을 했고요. 오홀리바마를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에 보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방 여인 3명과 결혼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또 자녀는 4절에 보면 엘리바스를 낳았고 루엘을 낳았고 5절에 보면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납니다. 뒤에 보면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살 수 없었음이라.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뭘 해도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반면에 뭘 해도 잘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꼬이고 막히고 잘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어떤 집은 뭘 해도 잘 되고 어떤 집은 잘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를 오늘 우리가 에서의 가정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어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서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에서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도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가정은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두 산맥을 이루면서 퍼져나갑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에돔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많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과 에돔 흑과 백이 되었습니다. 계속 싸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430년 사는 동안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되어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근처, 정확하게 말하면 세일산인데 거기는 이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당신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형제입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물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밭이나 포도원도 비켜가겠습니다. 길만 내주기 바랍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딱 길목에 에돔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절대 밭이나 식물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사용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만일 내 놈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칼로 맞을 것이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가운데 두고 옆으로 둘러 힘들게 길을 만들면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이 민족이 되어서 첫 만남인데 이렇게 원수 취급하고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주 시시하게 무가치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에서가 기도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서가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이 없고 에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별로 좋지도 않는 에서의 가문을 36장에서 43절까지 43절을 할애해서 길게 기록해 주셨느냐? 이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가르침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에서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별로 좋지도 않는 에서 가문의 역사를 36절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자, 이 에서 가문은 첫째로 어떤 가문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가정이었다. 에서의 가정을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점점 멀어졌어요. 에서의 조상들은요, 믿음이 탁월했던 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만큼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훌륭한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을 잘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볼 때 20살, 20살 정도 됐다 그래요.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이는 우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싸움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흉년인데도 100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솟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의 피가 동생 야곱에게는 흘렀는데 형 에서에게는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에서의 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에서의 가정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 믿음의 피가 야곱에게는 흐르고 에서에게는 흐르지 않았을까? 여기서 결혼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36장을 보면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사보인의 딸 아나의 소생 올 이마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바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사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맛은 르위엘을 낳았고 올 이바마는 여부스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 3명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 3명과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출발이 좋아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듯해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양궁, 활 쏘는 선수들 보면요, 활을 쓸 때 이 시위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저 타겟, 화살이 박히는 곳에 가면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활을 쏠 때 조금만 빗나가도 끝에 가서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3명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태평성대의 세월을 맞았어요. 왕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밥을 먹을 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하를 불렀어요. 야, 나라가 이쯤 부유해졌으면 나무젓가락 대신에 상아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선비가 전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천하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당장 분부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신하 한 명은 의전을 물러나서 그 왕의 요구가 바르지 못해서 자리에 몸져 누워버린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상아젓가락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상심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으면 상아젓가락 하나 아니라 10개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른 일어나서 나란 일에나 열심히 합시다. 그랬더니 이 몸져 놓은 신하가 하는 말이 얼른 보면 상아젓가락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상아젓가락 해드리면 얼마 지나고 나면 은그릇 금그릇을 요구할 겁니다. 또 그것 해드리고 나면 산의 진미를 요구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은자개상, 금자개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방궁 대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세금은 늘어날 것이고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이고 국력은 약해질 겁니다. 그때 외적이 쳐들어오면 대항할 수 없고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됩니다. 상아젓가락 하나 속에는 나라의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젓가락 하나 속에 나라의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에서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피로 인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냄새가 좀 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냄새가 좀 나요. 그래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그래도 자녀들 이름을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지었어요. 아다에게서 낳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바스맛에게서 낳은 아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올리바마에게서 낳은 아들 여우스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역시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알람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처음에는 할아버지 영향도 있고 아버지 영향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식들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얼마 동안은 남자 에서가 이방인 여자의 입김을 이겼다는 거예요. 남편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처음 얼마 동안은 이겼다는 말씀. 적어도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남편 에서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믿지 않는 이방 아내들의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게 자연적인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죠. 여인들의 입김이 세지잖아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내가 어떤 여인가 살아보니까는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입으로 가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래도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을 만큼 하나님 냄새가 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가족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아예 그 이방 믿지 않는 아내들의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이방 땅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방 땅에 가서 살 때부터는 자녀의 이름을 낳아도 신앙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요, 그 후에 이방 땅에 가서 아들 대만을 낳습니다. 오른쪽에 안전자라는 뜻입니다. 오마를 낳았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보를 낳았습니다.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부 부모 욕심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장명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따라서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는데, 이 믿지 않는 아내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서는 아예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신앙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됩니다. 자녀들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가 없고 신앙 고백이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인 이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서는 그런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적 속 에버리의 딸 유딕과 헷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녀의 결혼을 보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성경을 저 뒤에 가서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더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어야지, 에서의 가정처럼 쪼그라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완전히 버림받는 가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비자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참 자랑이 되는데 이 자랑 같지만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한마디 했다 그래요. 나는 3대째 목사 가정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나도 목사님. 그랬더니 창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따질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장을 꽝 비자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선으로 내려갈수록 목사, 장로님이 많이 나오고 내려갈수록 교회를 세우고 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내려갈수록 이웃과 사회, 민족과 사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신앙적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서 가문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에서의 가문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말씀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피해 가지고 다른 땅 그랄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피해서 화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고생하고 살았지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다 돌아왔습니다. 말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의 후손은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고 돌아오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떠나고 점점 더 멀어졌던, 그리고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야곱과 에서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세일산 근처로 갔어요. 거기가 성지순례 가보면 페트라라는 지역이에요. 왕의 도로를 따라 쭉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천연 요새가 나옵니다. 한 1.5m 이 딱 양쪽이 전부 파이돼 그 높이가 5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거기 가서 산 거야. 집도 돌이고 방도 돌이고 농사도 못지 어떻게 살았느냐?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 거 뺏고 덮치고 약탈해가지고 산 거예요. 평생 거기 가가지고 죄만 짓고 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점점 이방 땅으로 가고 거기서 완전히 죄만 짓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할아버지 세대보다 부모님 세대가 더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보니까는 너무 잘 되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뭐 별로 좋은 대학 공부도 안 했는데 자녀들은 뭐 다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우 예수님 믿었다면 아버지 어머니 때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자녀들 세대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현수막을 써놨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 옆에 분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하십시오. 참 미안하면 우리 참 대단합니다. 세 번째요, 에서 가문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원래 에서 가문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 먼저 이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너무너무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다이아몬드를 눈깔 사탕과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자권을 그렇게 헐값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이방 땅으로 이사가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메시아 가문에 주시려고 했던 이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랬고 아내들도 그랬고 자식들도 온 집안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은 축복해 주시고 에서의 가문은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은 보호해 주시고 에서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가문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 번째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늘 야곱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잃고 물질도 잃게 되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별로 좋지도 않는 에서의 가문을 이 36장에 통째로 기록해 놨느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에서의 가문을 따라가지 않도록. 왜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멀어지고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 냄새가 나다가
세월 지나니까는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방 땅으로 이사하고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당부드립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기도는 믿음 좋은 처녀 만나라고. 절대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딸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믿음 좋은 총각 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잘 길른 이런 딸을 믿지도 않는 놈한테 보내겠어요? 네? 믿음으로 잘 기른 아들을 믿지도 않는 그런 처녀에게 보내겠어요?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칩니까? 그리 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해도 내 아들은 믿음도 안 좋은데 믿음 좋은 처녀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거 순종해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도가 부족하면 어느 날 아이들이요, 떡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못 떼놓습니다. 그때 떼놓으면 부모 자식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에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의 이 가정이 별로 좋지도 않는데 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상아젓가락 하나 속에 나라의 운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믿는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배필을 데려오는 날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길로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 놓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이 한동안 치열한 남북전쟁을 오랫동안 치렀잖아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랜 전쟁을 마치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대통령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부관 대령이 이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스키 한 병을 떡 꺼내더만 카카 한 잔 하시지요. 그때 링컨은 나는 술을 못합니다. 아니, 나는 술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관 대령이 시가렛 담배를 한 대 떡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담배라도 한 대 하시죠. 그때 링컨 대통령은 부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네. 너는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야 이 어미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약속을 했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네. 예? 그런데 당신이라면 그런 어머니와 한 약속이 있는데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대령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라도 술, 담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머님이 계셨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머님이 계셨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자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입니다, 당신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교회에 큰 힘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남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부모 되시고, 믿음 좋은 부모님들 되시고,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들 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자녀들의 인생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는 쓰러질 수 없다,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다잡고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계획과 뜻과 목표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좋은 부모님들 되시고 좋은 가정 꼭 이루어 가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이 없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님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친밀해지고 점점 깊어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